6월 29일 수요일 말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사물을 내리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또 이제 한 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게 해주심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포로 하면은 아무래도 바벨론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정확히 이때가 바벨론 때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기간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바벨론 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자가 돌아왔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가 주님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본 이 내 집과 내 땅, 내가 머물렀던 장소들은 이제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중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인 현실에 또 힘들고 좌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주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머물렀던 땅이 아니라 주의 땅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소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소유하신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데, 은혜라는 뜻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제 기뻐하다, 호의를 베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예를 좀 찾아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이 은혜, 라짜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온갖 실수를 하더라도, 물론 혼낼 때도 있지만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너희는 영원히 포로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이미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내시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잘못한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들,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죄를 덮으셨다라는 말도 이제 내가 눈을 감아서 내가 눈을 뜨면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면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 죄를 눈 감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정말 주님의 용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두는 것은 이제 모으고 이제 가져오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화내시는 것을 다시 가져가셨고 주의 진노 또한 분노 또한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또 원어적인 부분을 보니까 이제 진노의 열, 진노의 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돌이키셨다. 이것은 또 주님의 긍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도 매섭고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혹독하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적당히 하시고 참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3절까지는 주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진노를 돌이키셨는데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방금 전 말씀까지는 거두어 가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주께서 예전에 이렇게 거두어 가셨는데 지금 내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포로에서 귀환해 왔지만 내 눈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장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현재 지금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거둬지길 구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 분노, 진노에 대해서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 여호 장면에서는 이 뒤에도 딱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무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한 진노,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이 진노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았음에도 살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모습과 같기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시인은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시인은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빕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잘해서, 인격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 이것은 주님의 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번에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8절부터 말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될 줄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응답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응답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시인에게 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 죄악으로 가는 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절에서는 이제 1절과도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이제 주의 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이 9절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는데요,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 땅에서 우리 땅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올리는 기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과 언약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챙겨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게, 우리 안에 걱정이 없게 주께서 화평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솟아오르는 진리, 내려다보는 의의 그림이라고 의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 이제 말씀과 그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존중하면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신 그 땅에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황폐해졌던 땅, 관리받지 못했던 그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의 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다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5편은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 분노를 걷어 가셨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삶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인의 간구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해주신 그 은혜의 일들, 나를 구원하신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에 내게 일해주신 주께서 지금 내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기대감, 주님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은혜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